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묻고 다른 사람은 대답합니다. 묻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연예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군가? 묻는 사람의 질문과 대답하는 분의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누군지, 두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묻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자 묻는 사람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왕이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누굴까? 대답한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은 그의 대답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났으며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자 묻는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사람은 그 당시 유다의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고 대답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이 빌라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두 구절 중에서 뒤에 구절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인용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이 말씀을 마치 표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렇게 표어처럼 이 말씀을 사용할 때의 뜻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학문을 또는 학문을 잘 익히면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릇된 생각이나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국어 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좀 길게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를 생각한다면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면 저 끝에 있는 절벽으로 가서 떨어질까 봐 멀리 배를 타고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배를 타고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금방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그런 진리일까? 그런 학문적인 혹은 일반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리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의미하신 진리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말씀에서 의미하신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 말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끼리 게임을 하면서 한 친구가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경우와 매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경우에 말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면 그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나 형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 형편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31절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은 누군가? 그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3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0절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기 이 말씀이라는 건 최소한 21절에서 29절까지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간추리자면 나는 예수님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한다. 세상 사람에게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믿었다는 말이 나오면 다 똑같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긴 믿었는데 이들이 믿긴 믿었는데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과연 다른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1절에 보겠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인에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아직은 내 말에 거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제자는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있어서 예수의 제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원문대로 직역해보면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른다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시 설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것이 내 말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 그러기에 아직은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에 머무른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하시면 그분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합니다. 이런 걸 보통 신방이라고 합니다. 신방. 근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신방을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앉지도 않고 둘러보기만 합니다. 문도 그냥 열어두게 하고 이것저것 훑어만 봅니다. 앉아서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곧 갈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방문인가요? 신방인가요? 글쎄, 신방을 찾아갔으니까 신방을 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신방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믿음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좀 쉬우니까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런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할 겁니다. 이런 믿음은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닙니다. 가짜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본인은 말하겠지만 진짜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계속 머물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32절에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앞에 말에 걸려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앞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원어대로 정확히 표현하면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진리를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일반적인 진리나 학문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만 알게 되는 어떤 특별한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진리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가? 둘 중에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닌가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실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가 참되고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다.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2절에서 말하는 어떤 그 진리, 특별한 진리란 무엇인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진리인데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니까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40절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가리킵니다. 또 46절에서는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진리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신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럼 진리를 알 것이다 해서 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건 단순히 2 더하기 3은 5이다. 그걸 아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2 더하기 3은 5이다. 이 정도로 아는 것은 수박을 잘라서 그 속은 먹어보지 않고 수박의 겉만 핥아보고 수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43절을 보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방금 위에서 말씀한 46절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이렇게 알게 되는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간추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므로 오직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한마디로 확 줄이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나는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기도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지만 그 진리가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8장이 지나서 14장에 가면 아예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주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 그건 어떠한 자유인가? 자유란 말은 흔히 사람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자유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자유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진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에서 잘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십니까? 말을 못 알아들었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한 자유, 의도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36절 보십시오. 진리 대신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란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만 보면 죄로부터 자유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되는 자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런 자유를 가리킨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들은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시고 반박하십니다. 이건 마치 이제껏 남자로 살아왔는데 넌 여자다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39절에서 4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묶어보면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바꿔 말해서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면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한 행동을 따라 해야 될 것인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당연히 나를 사랑했을 거다. 근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도 결코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아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아비는 누구라고 생각하셨는가? 44절에. 이건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죄로부터의 자유란 죄를 전혀 안 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마귀의 욕심, 마귀의 소원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마귀가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려고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자유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게 마귀의 욕심 아닙니까? 마귀의 소원 아닙니까?
그분을 그래서 믿지 않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일 끄트머린 그 부분에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는 거두절미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믿고 제자가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저 무늬만 믿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튼튼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튼튼하지 않으면 마귀는 교회도 마음껏 주무르며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활개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 하는 말은 나는 제자다 하는 말입니다. 두 개를 구분할 수가 말은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즉 내 말에 머무르면 된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처음에 기쁨으로 들었다가 내던지지 말고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말은 된다 그랬는데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머무르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머무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고 진정한 자유,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붙잡고 머무르면 우리는 세 가지 지읒으로, 자음의 지읒으로 시작되는 그 낱말의 진정한 깊은 맛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지읒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제자, 진리, 자유. 이것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거울에 비치듯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거짓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그런 믿음인지, 그런 믿음에 있는데 이제는 퇴색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참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공궁 속에 처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려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그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그렇게 스스로 안도하기 위해서 갖춘 믿음의 모양인지를 늘 생각해 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더욱 믿음의 정진에서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